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오라. 또 이와 같이 여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갑질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역으로 하기를 원하오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런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쏘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쏘가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사로만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여자 성도님들이 상당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다툼은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아무렇게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당을 믿고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렇게 살도 그냥 뽑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이유도 분노하면 하나님은 그 분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분노하지 않고 형제에게 분노까지 안 났는데 나가라 하는 것은요, 머리가 좀 비었다,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목표를 딱 정했으니까 내가 정말 천국 가야겠다. 저는 노르웨이 출신의 어떤 분이 이혼했는데 그것이 그 방송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런 예언입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앞으로 일어날 3차 대전에 비해서는 장난이라는 장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것은 지금까지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이 전쟁은 오래 가지도 않고 잠깐 하면서 끝난다는 겁니다. 잠깐. 근데 세계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이요,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선진국에서 이 핵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은 러시아는 미국을, 러시아는 뭐 유럽을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후진국과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은 핵의 위험에서 어느 정도를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핵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나라로 가면 그 나라 국민들이 절대 안 받아준대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은 러시아가 지금 어떤 카드를 꺼낼지 모른답니다. 어떤 카드를 꺼낼지. 왜 그렇게 안심하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정말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천국 갈 믿음이 되나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분노할 일과 다툴 일들이 많아요. 세상은 이 분노와 다툼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삶을 살면은 그건 거룩한 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다툼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내가 아무리 남에게 그에게 응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룩한 손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아무렇게 살면 하나님 이 땅에 복 안 줍니다.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셔요. 아세요? 여러분, 아무나 복 주는 것 같이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남은 생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꼭 필요한 것은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 고통을 잠시 견디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잃을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이 쥐고 있는 것 하나님 내놔라면 내놔야 됩니다. 참으라면 참아야 되고요. 오늘 이 저녁에도 내가 나갈까 하다가 나온 분이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 나오는 게 쉬운 줄 생각합니까? 근데 저는요, 제가 이번에 병원 선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느낀 것이 뭐냐면요, 목사님 3년 전에 만났는데 왜 더 젊어졌습니까? 아, 이게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왜 그리 젊어지십니까?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얼마나 보이냐니까 저 나이보다요 최소한 10살 이하를 낮게 보더라고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툴 주에 이 땅에 kim정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살아가려면요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다툴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9절부터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나. 여러분 여자들이요 옷을 어떻게 입으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이 교회가 거룩함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파인 옷 입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단정하게 옷 단정하게. 남자 여자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복장 좀 잘 입고 오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옷은요 여러분이 모르지만 자기 품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대단하게 보여도요 여러분의 옷이 초라하면 삶이 초라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단정하게 알겠습니까? 또 소박하고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 이게 뭐 여자가 예쁘게 하려고 따은 머리, 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참 선하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마땅하다. 여인들은 선하게 행동을 해야 돼. 행동해야 돼. 자, 계속 볼까요? 11절 말씀. 여자는 일치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누구에게 순종해란 말입니까? 이 말 하기 싫어서 입 꽉 닫고. 여러분 이거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요, 구원함을 얻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이 말대로 안 살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누굴 상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에게 내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준다, 아니에요.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줄 수 있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킨 자에게 각자 복을 주십니다.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남편에게 배우는 거 아닙니다. 이 조용히 배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또 배우는 겁니다. 맞죠? 일체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요, 정말 하기 싫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자, 12절.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할지이다. 더 힘드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할지이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옥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쏜 것이 아니고 여자가 쏘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아담이 들었죠. 그럼 아담이 하와에게 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반드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게 만든 것이 누구냐? 하와입니다.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요, 어쨌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여자에게 더 많은 유혹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자에게 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왜? 창세기에 나온다는 것은요, 그냥 기록했을까요? 여자는 유혹을 받기가 남자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이 쏜 것이 아니고 여자가 쏘아 죄에 빠졌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정숙하게 믿음과 사랑 안에 거룩하면서 해산의 고통이 왜 있습니까? 왜 있다가 있습니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산, 이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죄가 내가 이 해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고통은요, 남자보다 여자가 큽니다. 낳는 고통도 크고 기르는 고통도 대부분 여인들이 담당하지 남자들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은요. 그런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올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내 자리를 잘 지켜가지고 내 남편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기도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건 남자고 여자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책임이 없느냐? 아니에요.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에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다. 5장, 에베소 5장 22절 315쪽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들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보세요. 여기에 남편의 역할은 뭐냐면요, 아내의 역할은 복종하고 순종하지만 남편의 역할은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은 뭡니까? 아내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남편의 역할이 먼저입니까? 역할은 아내의 역할이 먼저죠.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라 했죠. 그런데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는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남편에게는 복종이 아니에요. 아내에게. 아내 남편들이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겁니다. 순서로 볼 땐 아내가 먼저지만 내용으로 볼 땐 남편이 훨씬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원리를 따라 살지 못할 때 회개하셔야 돼요. 지난날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성경이 말한 것은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것은요, 자기의 자신을 주라는 겁니다. 그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할 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했습니다. 그 율법에 기록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예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생의 종교는 인간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 신은 없습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서 자기들 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만물을 다 주신 겁니다. 아담이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주시고 또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게 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 요구했습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한 가지 속에요, 한 가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이에요. 그 지금 선악과가 뭔지 압니까? 우리 선악과가요, 여러분 우리 예배 왜 드린지 알아요? 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예배입니다. 기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이 길을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그게 아니에요. 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가도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우리 안에는요 육의 욕심이 강한지 몰라요. 왜 예배 못 나온지 알아요? 내가 강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 하나님께 도움을 안 구합니다. 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고 저런 말씀 주잖아요. 말씀 주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 죄 짓는 게 뭔지 압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무엇이 납니까?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죠?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몸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주일마다 어김없이 주일 헌금을 구부리에 탁탁 드리는 거예요.
귀하다. 돈이 귀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 스피리트입니다. 정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내가 물질이 나갈 수 있고요, 내 시간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 선교에서요, 오라 할 때, 그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 많이 했냐면요, 이 광주, 경기도 광주에 그 산꼭대기 있어요, 산꼭대기. 그런데 제가요, 이 선교단체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사랑의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주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거예요. 오늘 여기 남자분들이 많지 않은데, 여러분,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지난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못 살았던 걸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2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변의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남편의 역할도 어떤 면에서는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내를 세우는 겁니다.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편이지만 영광스러운 교회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군지 언제나 자기를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영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아빠여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요. 이 관계가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그 역할을 그걸 하다면요, 남편이 이 일을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 아내가 이 역할을 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습니다. 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다 잘 아시겠지만요, 아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변하고 시작하면요, 얼마 있으면 남편이 변합니다. 이게 영의 법칙입니다. 그가 내게 어떻게 했든지 관계없이 하지 않고 내가 그에게 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아내도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설교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정말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된 건요, 가슴 치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걸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지난날에 살았던 것이고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난날에 살았던 삶을,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이 성경이요, 우리가 가는 길의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믿는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마음대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에 있는 게 나을까요? 할 수 있으면 나오는 게 나을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영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지만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한국 병원 선교에 이제는 그 짐은 안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제가 힘이 되지만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나는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만 하지 마세요. 원해도 하나님 원치 않으면 딱 잘라버리고요. 하나님 원치 않으면 여러분 하지 않은 것도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요 가치 인생입니다. 가치 인생이 뭐냐면요, 사람은 언제나 경제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만약 직장이 한 직장은 1,000만 원 준다고 한 직장은 500만 원 준다고 하면 어느 직장 다니겠어요? 이 답이 이렇게 빨리 나오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근데 제가요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데, 물론 저도 대기업에 있었지만요, 제가 다니는 대기업은 힘든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LG 안동 지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죠? 김윤탁 집사가 있었는데 이래요. 목사님, 대기업이 월급을 그냥 억을 준지 아십니까? 억 받기에서요 소리가 억 나게 난다는 거예요. 보통이, 왜냐하면 11시 돼가지고 소리뭉치를 딱 안고 11시 내가 퇴근한대요. 여러분 11시 퇴근한 직장이, 그리고 언제 새벽에 4시 5시 되면요 눈 뜨고 서로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이 직장 다니니까 다른 데 직장에 2배 3배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몇 년, 우리가 이 땅의 삶의 길이가 아무리 길다 해도 100년 못 삽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먹고 사는 것은 이렇게 하지만요, 병들면은요 너무너무 초라한 겁니다. 병들면. 제가 목사님 2분이 크게 위기를 만났어요. 이게 한 달도 안 된 얘기입니다.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몸이 서서히 회복돼가지고 수술 안 해도 된다 해가 다시 교회로 복귀된 거예요. 그 내가 이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그냥 주었을까요? 기분 안 나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그냥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말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가 회개하고 정말 진실로 목회하겠습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 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걸 간섭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편지가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 주십니까? 제가 기다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자녀에게도요 부부의 역할을 가르쳐줘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6장 1절부터 3, 4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너 부모에게 순종해? 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할 때는요 복이 없습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되고 내가 너에게 효도를 받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다. 뭐 속으로 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너가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는다. 아무리 내가 너에게 기도해줘도 너가 부모님께 공경하지 못할 땐 너는 안 돼. 여러분 이걸요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디에 가르치냐. 내가 옛날에 부모 공경하지 않았어. 자녀가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자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자녀가 그걸 봤다면 얘들아, 내가 과거에 나는 그렇게 너무너무 부끄럽다. 내가 할 말도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도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또 부모님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온기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여자분들을 오늘 좀 힘들게 하려고 이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여자에게는 여자의 역할, 남자에게는 남자의 역할, 부모에게는 부모의 역할, 자녀에게는 자녀의 역할. 여러분, 자녀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말 안 하고 입 딱 닫고 있는 부모는요 안 됩니다. 저는 내 자녀가요 믿음으로 살면요 내가 다 해주고 싶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분명할 때는 내가 뭐가 아깝습니까? 그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나는 그렇게 보기. 여러분, 아무리 주어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주님이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믿음으로 살아. 네 믿음으로 사는 거 보여달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믿음의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어떤 문제 있습니까? 제가 믿음으로 사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보람이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의 역할, 자신의 역할, 여기에 여러분 충실하십시다. 절대 여기에 뭐가 있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병원 성교에서 한 여자분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이분이 자기의 소원이 있답니다. 이 소원이. 남편이 형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 이 여자는 인천에 유명한 요양원 원장입니다. 요양원 원장인데 이 남편을 어떻게 은혜 받게 할까 생각한대요. 순복음,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막 성령이 임하는 그런 막 역사가 나타날 때 남편 보고, 여보, 당신 나하고 한만 교회 가자니까, 이제 내가 가자 따라가자니까 남편이 오라는 날 안 따라오고 간다 해놓고 나서 그날 못 왔어. 다음날 왔는데 남편이 늦게 온대. 말씀을 다 조용히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사람들 막 손들고 일나가지고 랄랄랄랄랄 하니까 이거 뭐지? 다시 나간다. 하필 타이밍을 랄랄랄랄랄 할 때 막 손들고 막 랄랄랄랄 하니까 이게 뭔지 이런 교회가 있나? 그 조용한 교회 다니다가 막 랄랄랄랄 하니까. 근데 이 애는 쉬지 않고 그 남편이 해서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성령세를 받았어요. 완전히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성경과 주석책을 사가지고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성경 읽고 이 하나님 만들어 살았는데 그 편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인천에 돈 안 뿌는 그들이요 요양병원, 엄청난 요양병원을 사게 됐어요. 돈이 없다니까 그 건물 주인이에요. 내가 이 건물을 빌려주겠다. 가격은 나중에 지불해라. 그래가지고 상상도 못하는 인천에 엄청난 병원이더라고요. 이걸요 돈 한 푼 없이 인수를 받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이제 갚아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인터넷 치니까요 이 병원이 호텔 같은 병원이에요. 큰 이만한 병실에요 이 의자가 그 침대가 4개 있어요. 그렇게 큰 병이 초호화판에 아주 고급 그런 요양원인데 이걸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자녀 믿음으로 키우려고 해보십시오. 남편 믿음으로 세우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안 바뀌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수많은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